성탄절을 많이 지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했었는데 올해처럼 진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이웃을 돕기 위한 작은 바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물건을 갖고 오고 그걸 정리하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교회에서 뜨거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우리끼리 잔치를 한들 주님 앞에 뭐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작은 몸짓으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세상에 시끄럽게 뭔가를 알리지 않았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은 사랑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이 추운 겨울날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이 오신 목적과도 같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저는 대림절의 기다림이나 시리즈를 4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처음에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경부고속도로예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964년에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방문하게 됩니다. 12월 달이었는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독일이 대단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 시절에 만들었던 아우토반이라는 그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는 나도 돌아가서 저 공산당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데 경제적인 부흥 아니고는 절대 공산당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1967년 2월 달에 현대건설의 정주행 회장을 만나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걸 지급 보장할 테니 고속도로를 하나 뚫어주시오. 그때 기술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태국에 고속도로 비슷한 것을 좀 다뤄봤다고 해서 정주행 회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1970년 2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1970년 7월 7일 날 428km라는 그 장장이 거리를 어려움을 딛고 고속도로를 개통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항이 물동량이 불어나면서 그래서 경제적인 초석을 다진 건 분명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일의 시작에는 길을 먼저 닦습니다. 길이 닦아져야 경제적인 성장 부흥도 가져오는 것이지 길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에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 모든 준비에는 길이 먼저 나야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가 세계를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로마가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도 군사도 길었겠지만 로마를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펴지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의 모든 사건의 준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세례 요한이 오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주님 오심을 준비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부모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가정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남편도 제사장 가문의 자녀이고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의 가문입니다. 이로 봐서 그 가정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 여러분 두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동방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들에게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꼭 아내들에게만 죄를 전가해서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수박을 맞았다고 하면서 내쫓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많았는데 모든 죄를 누가 뒤집어졌습니까? 여인들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이 세상이 참 그랬어요. 그럴 때 이렇게 유명한 집안에 시집온 엘리사벳은 또 사가랴는 아이를 못 낳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들고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당시의 성수에는 제사장들이 반차를 잡아가지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달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차라고 해요. 당시에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반차를 좇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향을 피우고 향을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직무를 할 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향단 옆에 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가랴,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입니다. 몇 차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사가랴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성소에서 뭔가 잘못했나? 이제 나 죽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건가? 두 가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자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곧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가랴는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더 뛰어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자기는 늙었고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꼭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히지 않습니다. 노만 그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제한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수준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사가랴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내 일을 내가 네게 나타내기는 하겠지만 너는 지금부터 아이를 낳기까지 덩어리가 되어라. 이 비슷한 일이 구약 성경에도 드러납니다. 저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노후에 병수가 끊어지고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주겠다고 아이를 낳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쩐 줄 아세요? 의심하면서 웃었습니다.
의심하면서 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인정하건 말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겠다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믿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더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딱 주셨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가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나타내 주셨고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고 그는 덩어리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와서 보니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심하면서 6달 동안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은 반드시 감춰놓지 않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방문하게 합니까? 마리아를 그에게 방문하게 만듭니다. 마리아가 와서 봤을 때 그 아이가 임신한 지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임신한 마리아가 와서 그 아이를 만나러 왔을 때 뱃속에서 기뻐서 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미리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출생은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찬송을 지어서 부르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77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견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아버지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왜요?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가문에 아이는 없었지만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는 일을 받았을까? 하나님 불러주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인정받는 삶에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암울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엄청난 빛을 비춰주시며 메시아가 올 것을 보여주는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하여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메시아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십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뭔가를 했다고요? 아니요. 실수로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자랄 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로마가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인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배움으로 직업으로 여러 가지를 터득하고 준비했어야 될 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빈들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전달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빈들로 끌어냈던 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는 여러 가지 소문과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는 거의 사라지고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빈들로 나가야만 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주신 사명,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는데 그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외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없었습니다. 결혼했다는 얘기도 없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도 없고 직장을 다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어디다 뭔가를 비석을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왔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서 죽고 맙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처럼 우리도 밖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뱃속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아이를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지 말게 하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라. 말 그대로 나시린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일의 얽매여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사명을 갖고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요즘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심령이 약한 겁니다. 교회에는 성도 같고 말씀을 조금 받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조금 훈련을 받게 되면 조금 견디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세상적인 어떤 조금 충격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지르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한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누가 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강력한 사람으로 목자림을 당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이유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심령을 강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결코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강력히 초청하셔서 심령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건축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태평양 한가운데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답니다. 그 섬에는 전해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던 배 중에 파선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든지 널빤지를 타고 오든지 스티로폼을 타고 오든지 아무튼 그 섬에 들어오면 들어온 그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세워지는 전통이다. 왜 그런 전통을 세웠냐고 물어봤더니 밖의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어떻게 사는가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을 1년 동안만 왕으로 세워주는데 1년 후 바로 그날에는 반드시 들어올 때 널빤지를 타고 왔으면 널빤지를 타고 나가야 되고 스피로폼을 타고 왔으면 그걸 타고 나가야 되고 수영을 하고 왔으면 수영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만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아이스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딱 붙잡고 헤엄을 쳐가지고 그 섬에 도착을 했으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는 당신은 우리 왕이시라고 하고 자주쟁을 다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1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도와줄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것이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다만 1년 후 오늘에는 당신이 타고 왔던 스티로폼을 그대로 가지고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이 섬을 떠나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의아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겁도 나가지고는 여보시오, 혹시 내 앞에 여기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섬의 주민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나무 널빤지를 타고 사경을 하면서 이 섬에 도착했는데 1년 동안 와서 왕을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왕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오자마자 우리를 보고 큰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다가 집을 크게 지어놓고는 섬에 보물 같은 보물은 전부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전시를 하라고 해서 전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그날 나무 널빤지를 타고 옷을 입고 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바다 중간쯤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냐고. 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갑자기 어느 날 수영을 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들어왔는데 맨몸으로 허우적거려 수영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지어놨던 집을 가서 보면서 바보 같은 놈, 가지고도 못 갖고 가서 뭘 이렇게 크게 짓고 무슨 보물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 거, 나는 너같이 안 살 거야. 그러면서 1년 내내 보양식을 먹으면서 섬에 좋다는 걸 다 걷어다 먹으면서 1년을 지난 거예요. 1년 딱 그날 되는 날 섬을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몸이 불어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고는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몸을 띄우려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법이니까 갔죠. 가는데 10걸음도 못 가서 헤엄치다가 꼬르륵 물속에 수장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우리 왕으로서 1년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그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섬을 한 바퀴 돕시다. 빙 보는데 바다 저 끝을 보니까 점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건 뭐냐고 그랬더니 섬 주민들이 저거는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예요. 아, 그럼 됐다. 내일부터 사람을 보내서 저 무인도에다가 우물을 파시오. 그 집도 지으시오. 그리고 과일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음식도 많이 나눠 놓으시오. 1년 내내 사람들 시켜서 그 무인도에다가 우물도 파고 집도 짓고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음식도 다 갖다 놓고 지났는데 어느 날 1년이 딱 되어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떠나시오. 그래서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물에 딱 띄우고는 수영을 해서 1년 동안 만들어놨던 무인도, 자기가 만들었던 섬으로 들어가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예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얘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가지고도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또한 영원히 보존하지 못할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마시고 먹는 걸 위해서 산다면 말 그대로 죽는 연습을 계속하고 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위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심령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세례 요한이 강야의 빈들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빈들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만 할 것이고, 세상에 정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돼요. 나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쇠하여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을 드러내는 삶에 일생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근데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쇠하지게 만드시고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뭐 하다고 왔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탄의 절기,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획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를 때도 계획하시고 뜻이 계셔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몸으로 실천하며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여, 연약한 저희들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